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과 정의, 평화와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노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교만과 나태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공의를 실천하도록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안일함과 풍요를 즐기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에 그들을 따르는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것은 그 지도자들, 권력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부요와 풍요, 이런 것들에 빠져서 진정으로 돌봐야 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나태함과 그들의 그 잘못됨을 책망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하로 화려하게 장식된 비싼 침대에 누우면서 가장 연하고 맛있는 양과 기름진 송아지를 먹으며 미식만을 즐겼습니다. 또한 환락의 문화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노래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 잔이 아닌 대접에 부어서 마시며 흥청망청 자기들의 삶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만 누릴 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세워야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의만 행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특권의식에 빠졌던 이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특권의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그 풍요와 기쁨만을 찾았고 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흥청망청하며 나태했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지으면서 거기서 즐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죽어서 친척이 대신 와서 화장을 하는 상황처럼 그들을 내몰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장례 문화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죽으면 그들은 매장을 잘 해서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죽음이 비참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마지막을 누군가가 그 장례를 잘 매장을 못 해주니까 불에 태우는 거는 이방의 풍습이 와서 그들의 시신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런 무섭고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자, 이러한 장례법, 화장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이방 문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집안에 숨어 있는 생존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몰락과 그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로 인해 타락했고 번영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눈이 멀게 되자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었던 사람들은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득권자 또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의 모순과 그 또 이 시대의 권력가들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혹시라도 남들보다 더 가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의롭고 참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며, 그들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름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사회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